이제 우리 봉독했던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특이하지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이 제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깊이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한참 전쟁 중에 있는데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은요 블레셋 땅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팔레스타인이 무슨 뜻이라고요? 블레셋 땅에 사는 사람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블레셋 땅에 내려와서 애굽에서 실수했던 그 행동을 그대로 반복을 합니다.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여서 남의 남자에게 넘겨주는 이런 파렴치한 행동을 블레셋 땅에서 그대로 반복했던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 하나님이 잘못은 아브라함에게 했는데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이 아브라함을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축켜 세우시면서 아무 잘못도 없는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꿈으로 현명해 가서 어떻게 말했어요?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니까 네가 건들기만 하면 내가 반드시 너를 어떻게 죽이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아브라함에게 닥칠 불행까지도 하나님이 미리 막으시는 것을 누가 보았냐면 이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이 똑똑히 보았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이 블레셋 아비멜렉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아비멜렉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것을 보았고 그뿐 아니라 절대 불가능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입니다 여러분. 아니 100세 된 노인이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절대 불가능한 이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이 아비멜렉이 다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 왕이요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선의를 베풀고 선대하였던 겁니다. 그게 지난주 우리 메시지의 내용이 아닙니까? 자, 오늘 본문은 사실 잘 안 다루는 성경 본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창세기 강의가 아니었다면은 제가 예수 믿은 지 꽤 오래됐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만약 강의 설교가 아니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만큼 우리가 익숙하지 않는 본문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다시 이 아브라함이 남의 땅에 들어와서 또 겪게 되는 아주 생소한 그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다음 주면 이제 창세기 22장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이 이제 막을 내리는 그런 장인데 자 그렇다고 할 때 오늘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비골. 이 비골이 아니 이 왕이 있잖아요. 국방장관 군대 장관을 대동해서 누구를 찾아왔어요? 야 아브라함을 몸소 찾아와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다 같이 하십시다. 시작.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얼른 봐도 지금 아브라함의 이 상태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좋아 보입니까? 아니면 별로인 것 같습니까? 좋아 보이지요. 예? 그것도 최고로 좋아 보이는 상태.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느 날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지금 국방장관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국방장관을 대동하고 여러분을 직접 찾아와 가지고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심을 내가 보았어. 그래서 우리 서로 맹세합시다. 나와 우리 집을 잘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당장 뉴스에 나오겠지요. 예? 안 그래요? 이런 사건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에 들어와 산 지 지금 한 5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그 삶을 자세히 지금 살펴보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망할 짓을 하든지 뭔 일을 하든지 누가 함께하는 걸 보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다. 앞으로 넘어지면 복을 끌어안고 일어나고 뒤로 자빠지면 복을 어떻게 해요? 짊어지고 일어나는 진짜 신기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적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22절에 그렇게 말했는데 이게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저 윤석열 대통령보다 저 미국 바이든 대통령보다 영적으로 신분과 권세를 어마어마하게 가진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 우리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를 주셨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지금 또 하나님께 능력을 받으려고 막 기도원으로 어디로 막 돌아다닌다고 그러는데 참 불쌍한 사람이요. 예수 영접하자마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직접 그랬어요. 사단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최고로 기뻐해라. 여러분 이게 최고의 감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의 자녀. 이게 우리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권세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방법이 달라졌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그 방법이 뭐냐? 오직 누구의 인도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요.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왜 이 교회에 와서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예배를 통해서 진리의 영,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아멘. 그래서 오늘 지난주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이 돌보시고 행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시간표가 오게 되는 성령 인도받는 신분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요 하늘과 땅의 모든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성경에 보니까 천국 열쇠 이 키를 줬다는 거예요. 그게 뭐지요? 누구의 이름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누구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풀리리라. 믿으면 역사 일어나요. 근데 안 믿어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안 믿어. 이 좋은 예수 이름을 막 안 믿어. 아까 우리 김성만 집사님 예수 이름을 탁 기도하니까 막 감격에 그가 눈물을 흘리시는데요. 진짜 우리가 영적 사실을 알면 그래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요. 보좌의 능력이라 말은 저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군대 누구지요? 천군 천사가 동행하는 거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있잖아요. 영안이 열려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마지막 때 보면요. 막 얼굴이 막 찌그러지고 말에 시커먼 게 왔다고 막 그러잖아.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이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누가 동행해요? 성경에 보면 한 군데도 빠짐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제는 위로부터 오는 우리에게 권능이 임해가지고 보호자의 권능이 임하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누굴 쫓아내며? 아멘. 강한 자, 이 사단의 역사가 결박돼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이 모든 영적 변화는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지금 세상에 막 지금 난리와 난리 막 전쟁 이 전부 누구 배경이요? 여러분이 이제 파수꾼이 되어 깨가지고요 이 사단의 역사를 결박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이 땅에 속한 게 아니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이 우리 가정에 내 모든 곳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마지막 어디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참 외적으로 보면 별로 되지 않지만 막 세계 복음화 이런 단어 쓰죠. 예? 237 이런 단어 쓰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반드시 너희로 하여금 땅끝 복음화의 정인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이 세계를 품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자, 이제 23절에 한번 보세요. 그런즉 너는 이 아비멜렉이 이제 왕이 군대 장관을 딱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누구를 가리켜? 하나님을 가리켜 뭐하라? 내게 맹세하라. 응? 내게 맹세.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자,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우리는 망대라 그럽니다. 망대. 예? 성경에서 말하는 참 전도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참 전도예요. 참 이게 진짜 전도예요. 그냥 전도가 아니고 플랫폼 정도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보고 블레셋 왕이 중요한 사람을 데리고 제 발로 누구를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을 보세요. 자, 여기서 지금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일까요?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인간 관계를 말할 때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라 할 때요. 에? 지금 여기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에요. 자세히 보면요. 아브라함이 지금 아비멜렉을 책망하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갑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갑질을 하고 있어요. 아비멜렉은 어쨌든 간에 이 땅의 주인이요. 왕이에요. 갑 중에 갑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으로 이 땅에 들어와 이제 나그네요. 을인데 에?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갑질을 하거든요. 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 지금 사정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후대한 것처럼 너희도 나의 자손들을 제발 좀 잘 대해달라고 지금 맹세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랬냐? 플랫폼 전도. 우리가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답이 분명하면 세상 사람들은 답이 없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제 발로 찾아온 것처럼 야, 너 도대체 비결이 뭔가? 자, 이게 무슨 전도예요? 플랫폼 전도. 알겠죠? 자, 이때 아브라함은요,
7 암양의 새끼를 딱 취해가지고 정확한 답을 딱 주는 거예요. 아비멜렉에게. 요걸 파수망대라 그런 거예요. 응? 그리고 우리 3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아브라함이 지속적으로 누구와 소통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 누구와 소통하지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자신과 소통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영적 안테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랫폼, 파수망대, 영적 안테나 이걸 한목에 망대, 성경적 전도,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김승환 집사님도 표정 관리해야 되죠. 자꾸 감사하고 말이지. 그러면 어느 날 도대체 당신 그 행복의 비밀이 뭐요? 그러면 한 가지로 답을 줘야 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게 성경에서 말하는 참 전도라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 자, 오늘 보세요. 이때 우리는 꼭 알려줘야 될 게 있어요. 내용이 있어요. 어?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불쑥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어떤 건수 하나를 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24절에 보세요. 24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25절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어떻게 했어요?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어떻게 한다? 책망하며. 완전 아브라함이 지금 왕 앞에 갑질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무슨 일인가 보았더니까 아브라함이 잘 알지도 못하는 사건 하나를 끄집어내는데, 자, 이렇습니다. 당신이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내가 당신 말대로 이제 맹세하겠다. 응? 그런데 이참에 꼭 하나 짚고 넘어야 할 것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당신의 종들이 기독권을 행사해가지고 당신들 땅이라 하면서 폭력을 써가지고 말이야 우리 종들의 파놓은 뭐를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우물을 빼앗아 갔다고 내가 들었어. 자, 이렇게 이제 딱 하니까 오늘 보세요. 아비멜렉의 그 반응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아비멜렉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26절에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았다 몰랐다?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내가 알고 이제 들었다는 거예요. 자, 아비멜렉이 이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진짜 몰랐지요. 그러면 아비멜렉의 이 말이 사실일까 가짜일까요? 사실이에요. 네. 정말 몰랐는데 그러면 지금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아비멜렉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말해주니까 그때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영적 무지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막 똑똑한 것 같지만 박사인 것 같지만 대단한 것 같지만 몰라요. 영적 사실을 몰라요. 왜? 하나님 따라 뭐가 죽었기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난하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불신자들은요 영적 사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알려줘야 그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불신자 아비멜렉 같은 불신자를 만나서 뭐를 알려줘야 되느냐? 이 땅의 근본 문제를 알려줘야 돼요. 예? 김대호 성도님, 이 땅의 근본 문제가 뭐지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누굴 떠났어요? 하나님 떠나서. 왜 떠나서? 죄를 져가지고. 그래서 누구에 장악됐어? 요 세 가지만 알려주면 돼. 당신이 당하는 이 고통의 문제는 원인이 따로 있다. 생명의 근원 대신 누굴 떠나서? 하나님을 떠났어.
하나님이 내 속에 없는 게 그게 진짜 죄야. 요것 때문에 누구에게 딱 운명이 장악됐어. 사단에게 딱 장악되었어.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뭐든 이거 하나만은 전달해야 돼요. 알겠죠? 인생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나 생긴 문제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살인죄가 아니에요. 당신 속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게 원죄야. 그러면 이후에 이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영적 문제가 생기느냐? 당신 운명이 누구에 장악됐어? 사단에게 장악돼가지고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여러분, 누굴 만나든 간에 이건 하나는 꼭 전달해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자 두 사람의 대화가 더 이제 길게 이어가는데, 자, 세 번째로요, 27절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언약이란 말이 나왔어요. 또 언약을 세우는데 그 언약을 세우는 대가가 뭐냐면 양과 소를 가지고 이제 그 짐승을 죽이는 거지요. 자, 여러분, 이 언약을 베리트라 그래요. 베리트. 우리가 이제 창세기 15장에서 자세히 말씀 나누는데 베리트라 그러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상대적인 언약이 아니고 일방적인 언약이야. 그 반드시 성취될 완성될 언약이고 끝까지 책임지는 신실한 언약을 이야기하는데 베리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28절. 자, 이렇게 일반적인 언약을 대놓고 28절에 아브라함이 특별한 행동을 해요. 아브라함이 자, 7 암양 새끼를 어떻게 했어요? 따로 세웠다는 말은 특별한 의미를 두고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이상해서 묻습니다. 29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자, 이 암양 새끼는 이 우물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이제 아브라함의 것인 것을 소유권을 이제 확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정당한 대가 7 암양 새끼를 주면서 이거는 정당하게 대가를 주고 내가 너에게 이 우물을 산 소유권을 지금 확정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우물은 팔레스타인 땅에서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응? 땅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우물이 있느냐 없느냐는 결정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소유권을 누가 확보하느냐? 지금 아브라함이 확보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자,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7 암양의 새끼는 바로 누구를 대표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 잃은 이 세상에, 생명 없는 이 땅에 어떻게 이 생명줄과 길을 만드셨어요? 잘나다시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리면서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속량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줄이 되어주시고 이 생명의 우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수가성 그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러 온 사마리아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너는 맨날 목마른 물을 길러오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둘째 딸에게 내가 샘의 건너라는 닉네임을 줬는데 이 말을 하자마자 들어오네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 이 우물가에서 버려진 영생하도록 솟아난 이 우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자, 그런데 이 우물의 약속이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또 성경 또 보십시다. 31절.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함으로 자 그곳을 뭐라 이름 지었다 하는 거예요? 부엘세바. 이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지명입니다. 부엘세바라 그랬는데 자 이 부엘세바의 원래 이 부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물이라는 말이에요. 부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우물이라는 말이고 세바 이 말은요. 세바 이 말은 일곱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항상 보면은 성경의 숫자 7은 하나님의 숫자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의 7은 뭐를 의미한다고요? 완전수.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완전수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이 7은 이제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완전한 맹세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부엘세바 옆에 1번이라는 말이 있죠. 그 1번 밑에 풋노트 각주에 보니까 부엘세바가 뭘로 해석될 수 있다고 적어놨어요? 부엘세바가 맹세의 우물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적어놨지요. 맹세의 우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부엘세바 그러면요. 아 부엘세바는 무슨 우물? 맹세의 우물이구나. 그런 뜻이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혹시 한강에 한강 다리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서울 사시는 여러분. 한강에 한강 다리가 몇 개 놓인지 아십니까? 무려 34개가 이렇게 한강에 다리가 있다는 거예요. 34개 다리가 있지만 그 한강 밑에는 오직 한강 하나가 다 흘러가고 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하지만 그 성경 밑바닥에는 딱 한 내용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은 바로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기록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참에 성경에 다 흐르는 한강처럼 흐르는 7가지 핵심이 있어요. 핵심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인데 첫째 성경의 핵심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왜 여자의 후손이냐?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뱀의 머리를 깨트릴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영적 문제인데 여자의 후손이 와야 어떻게 영적 문제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핵이 창세기 6장 12절 방주를 지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방주 아니면 이 네피림의 재앙을 막을 수 없어요. 이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를 해보고 예배를 해보고 하지 않으면 네피림의 창궐한 이 시대를 절대 이기지 못해요.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14 출애굽기 3장 18절이 이제 성경의 핵인데 세 번째 핵인데 희생의 피 제사를 드릴 때 애국과 바로와 저주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이 성경 핵이에요. 왜 동정녀에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느냐?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 영이 죽어서 다 죽었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이야만이 하나님 우리와 뭐 할 수 있어요? 임마누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리스도야 합니까? 석가도 아니에요. 공자도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오직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이 성경을 언약을 다 이뤘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가 땅끝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요. 그래서 마지막 성경의 얘기 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뭐가 온다고요? 세상 끝이 옵니다. 아멘.
이걸 확정 짓는 것이 뭐냐?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요 샘물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걸 맹세의 우물에서 아브라함이 확정을 탁 짓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보면, 자, 오늘 보세요. 이 맹세의 우물 부엘세바에서 언약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그 마지막 결론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절정인데 마지막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2절.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자기 땅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3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이제 아브라함의 행동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요, 따로 7 암양 새끼를 구분해 가지고 아비멜렉이 죽어 그 대가로 맹세의 우물 부엘세바에 다 이게 언약의 증거를 삼고요. 그 부엘세바 우물가에 무슨 나무를 심었습니까?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림을 준비했는데 준비가 안 되네요. 한번 띄워주고 싶어요. 에셀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눈으로 딱 보면 막 느낌이 오는데, 자, 그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면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에셀나무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자라는 나무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높고 가장 울창한 버드나무 그 개의 나무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토양은 알다시피 돌짝밭이고 거의 사막이라 가지고요, 이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유일하게 이 척박한 토양에서 살아남는 나무가 에셀나무입니다. 저도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 성경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좀 이게 살펴봤어요. 그 이 에셀나무 뿌리가 거의 보통은 30m 깊이로 뿌리를 내린다. 많게는요, 이 에셀나무 뿌리가요 100m까지 내려간대요. 100m까지 내려가 가지고 깊은 곳에서부터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 지표가 아무리 가물어도 그 수분을 넉넉히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나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뿌리가 아주 깊이 내리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 자라고 넓으로 굉장히, 사진을 보면 딱 알아요. 굉장히 울창해 가지고 한 나무가 그때 막 숲이라 할 정도로. 그래서 그 뜨거운 열사의 나라에서 이 에셀나무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플랫폼이요, 사람들이 안식하는 쉼의 장소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블레세바 맹세의 우물 곁에 이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요, 굉장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부엘세바 옆에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말은, 첫 번째는 렘넌트 운동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신원을 두고 꿈을 꾸는 두 가지 의미로 아브라함이 부엘세바 옆에다가 에셀나무를 심은 겁니다. 자, 여러분, 첫째는요, 이 렘넌트 운동. 이사야 6장 13절에 그 중에 아직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인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뭐라 그랬어요? 거루터기니라. 이 렘넌트 운동은 다른 말로, 우리말로 거루터기 운동이라 할 수 있는데, 첫째는 뿌리 운동이에요. 에셀나무가 30m, 100m 뿌리를 깊이 내리듯이 뿌리 운동입니다. 이 뿌리 운동은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그냥 운동하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 운동하는 겁니다. 오직 복음 안 하면 이게 뿌리를 내려야 돼.
그래서 그루터기였는데 첫 번째는 뿌리 운동이야. 두 번째는 이 뿌리에서 싹이 돋아요. 새순이 돋아요. 새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순이란 말이 나와요. 요게 이제 렘넌트예요. 이 복음의 뿌리에서 우리 렘넌트가 깨끗하게 오직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이 돋아나서 이제 세월이 지나 뭐가 되지요? 나무가 되고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는 거야. 그때 되면 장성해서 되면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플랫폼이 되고 쉬게 되고. 그래서 이 에셀 나무가 나중에는 막 씨를 뿌려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숲을 이룹니다. 세상 흐름을 바꿔요. 숲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면 렘넌트 운동, 그루터기 운동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 행동은 단순히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무엇이 시작되는가 하면 34절에 보니까 이제 33절에 보니까 예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훗날 자, 사무엘상 22장 6절 뭐 찾아보면 좋겠는데 사무엘상 31장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건국이 되어지고 초대 이제 왕이 세워지는데 그게 이제 사울입니다. 사울 왕이 이 초대 왕 사울 왕이 어디에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느냐 하면 성경에 그 나와 있어요. 에셀 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 온 나라를 통치하는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맹세 우물 곁에 이 에셀 나무를 심은 것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왕국이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선포하는 메시지를 그곳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란 말은 여러분 오늘부터 계속 에셀 나무를 심으라는 거예요.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이런 말 있죠. 김대호 성도님, 나는 내일 당장 죽어도 오늘 뭐를 사과나무를 심겠다. 야, 잘하시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뭐를 심어야 돼요? 에셀 나무를 심으란 말은요,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면서 그 꿈을 꾸라. 먼저 어떤 꿈을?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기 신분과 권세에 아까 첫 번째 말했던, 그 다음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도록. 이게 전도와 선교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도록.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라 그럽니다. 알겠죠?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게 하옵소서. 내 자손들, 우리 손자들,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대한민국에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데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무슨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그 에셀 나무를 오늘 다 작은 것부터 심으면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부엘세바에서 뭐를 심고? 에셀 나무를 심고. 한 주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